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예수께서 야훼이시라는 증거들 153가지 중에서 7번째 증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는 요절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아버지, 아들, 성령을 각각 1위 하나님, 2위 하나님, 3위 하나님이라고 삼위일체론자들은 주장합니다. 그런데 성령은 아들은 전혀 하나님과 같은 반열이 아니고 하나님이 낳으신 완전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들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물려받는 후사라고 하는 신분을 모든 성경이 일치하게 강하게 증거해주는 말씀들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던 분은 아버지시고 그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그것을 주셨다고 증언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후사라고 하는 말씀을 증거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마태복음 11장에서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라고 예수께서 아들로서 친히 말씀하신 그것과 직결되는 말씀입니다. 근데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라기 2장 10절에도 구약 성도들은 야훼 하나님이 그들의 유일한 창조주요 그들을 지으신 아버지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 무슨 말인가요?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자로서의 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만이 아버지를 아는 것이고 또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만이 아버지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에서도 유대인들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곧 우리 아버지시라 했는데 그 믿음을 갖고 있지만은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 너희 아버지는 마귀니라라고 아주 강력하게 잘못된 지식을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하지요.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먼저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가 하면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께서 제자들한테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선지자라든가 아니면은 또 왕이라든가 이런 자들 중에 하나라고 대답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다시 묻기를 그러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이신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따라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의 아들로서 메시아와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는 아주 천지 차이로 그 신분과 권세가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침례 요한은 적어도 사람이 낳은 메시아 중에서도 가장 큰 자였습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저보다 크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은 어떤 것인가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 비밀에 대한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창세 때부터 아들이 오셔서 계시를 해주실 때까지 감추어졌던 것들을 비로소 알려주신다, 계시를 해주신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계시를 듣고 아들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이 영생의 복을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진리의 터 위에 거기에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세운다는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알려주심으로 아들을 알고 아들을 알 때에 아버지도 알게 되고 이 진리의 터를 세우실 때 이 터 위에 주님의 집을 세우실 때 세우는 분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내가라고 말씀하셨고 내 교회라고 말씀하셨고 더 이상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후사 그리고 그 아들과 함께하는 공동 후사들이 어떤 신분인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만 됩니다. 따라서 마태복음에서 계속 모든 구절이 연결되어서 강조하고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을 오늘 이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이 정확하게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거기 즙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떠나 타국에 갔더니 과실을 얻을 때가 가까움에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농부들이 그 주인이 보낸 종들을 잡아서 심히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시 종들을 보냈습니다.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였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농부들이 그 아들을 잡아 포도원 밖에서 내어 쫓아 죽였다라는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계시를 따라 아들에 대해서 깨닫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구약에서 모세나 엘리야 또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모두가 다 사람이 낳은 메시아입니다. 그들은 신분이 전부 다 종이라는 신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보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이는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아들은 상속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종과 아들의 신분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과 19절은 종과 아들에 관한 진리를 강조하신 말씀인데 이것을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들은 아버지와 아들을 동등한 하나님 반열에다가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신분은 그와 같이 차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진리의 터 위에 세워질 수가 없고 그렇게 거짓된 가르침 안에 또 그 위에 세워지는 모든 신앙들은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요한복음에서 증거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장 15절에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진리의 말씀 설명은 계속해서 더 많이 깊이 있게 가르칠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시간상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나보다 먼저 계시는 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26절에도 보시면은 나는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한 사람을 30절에서는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33절에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어떻게 증거를 했습니까? 내가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침례요한은 예수님이 인정한 사람입니다. 그의 말은 당연히 진리라는 거죠. 바르게 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낳으신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아들입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그 지으신 아들이 아니라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신, 먼저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 비로소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의 죄를 짊어질 수 있는 모습, 육체를 갖기 위하여서 말씀이 육신이 된 몸을 입고 오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십니다. 처음 침례요한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를 소개할 때에 비둘기 같은 형상이 임했습니다. 그것은 성령이 부어진다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증거해 주신 거거든요. 만약에 성령이 비둘기라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들 안에 한량없이 부어줄 때 비둘기가 떼거리로 내려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은 계시지 않는가요? 성령 하나님이 세 번째 위에 있는 그 하나님을 아들 하나님의 한량없이 부어준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바로 성경에서 찾아서 깨닫는 것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들은 하나님이 낳으신 사람이고 종이 아니라 바로 아담의 실체가 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믿되 어떻게 믿어야 되겠습니까? 아들 하나님으로 믿으면 아들 믿는 게 아니라 우상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증인들이 증거해 주시고 하나님과 하나님 아들 자신이 증언한 그 아들을 믿어야만 됩니다. 그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은 영생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반면에 그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쌓여간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아들인 그 그리스도를 알아야 참 아버지를 안다는 말씀을 살펴봅니다. 요한복음 8장 18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한다 그 말입니다. 나는 완전한 사람이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는 바로 그 아버지께서 계신다. 나를 그의 처소, 나를 그의 영혼이 나타낼 형상으로 삼으시고자 나를 낳으셨다. 그런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믿기 싫어서 또 물어봅니다.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은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이어지는 40절부터 44절 말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하나라는 의미가 뭔가요? 나는
아들 하나님이고 아버지는 아버지 하나님이다. 그 말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이신 아들을 낳아 하나님을 나타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초소로 삼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당시 성경 구약 성경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바로의 신이 되었다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을 여기에서 언급하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그런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삼일체를 믿는 사람이나 유일신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똑같이 믿고 있는 명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제1계명을 범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면 누구인가요? 바로 신약의 아버지라고 인정하는 것이 정확한 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이름 믿어라.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면서 사람이고 상속자고 형상이다.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아들인 나를 아들로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어라. 그러면은 그 일은 뭐 어떻게 일어나는 일입니까?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부가 성자 안에 있고 또 성자가 성령 안에 있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낳으신 아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그 아들의 몸은 신령한 몸으로서 어떤 공간에 갖추어진 형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상을 실체로 보시고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해서 아담을 모형으로 만드신 것이고 이것은 장차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작은 몸은 공간 안팎에 충만하게 항상 계시는 아버지 안에 계십니다. 아버지는 어디에나 다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영이라고 하는 진리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이 낳으신 사람이심을 믿는 것이지 아들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는데요. 요한복음 16장 1절에 보시면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뢰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아버지와 나 곧 아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추뢰가 뭡니까? 교회에서 쫓아낸다는 겁니다.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아버지와 아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추뢰뿐만 아니라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것은 바로 종교재판 2단으로 무조건 낙인을 찍고 자신이 그것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죽을 때까지 고문을 해서 죽이는 그런 때가 올 것이라고 4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이러한 때가 이미 역사상 나타났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은 그러면은 이제는 참 진리는 무엇인가라는 것에 눈을 돌리셔야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내용을 주님이 반복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 온 줄을 알았나이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마지막에 다시 강조했던 사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온데 같은 말씀입니다.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아들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아니라 그
아들을 부활한 몸을 성전 삼으시는 것 이해하시죠? 이것은 나중에 또 설명을 할 겁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이 말은 아버지는 하늘과 하늘들이라 할지라도 쉬실 만큼 넓은 공간이 못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만 자신이 낳은 아들들 안에 영원히 거처를 삼으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맏아들이 되실 예수님의 그 하나님이 낳으신 영의 몸도 그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도 주었사오니,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자기가 낳으신 아들을 통하여서 더 많은 아들들을 얻게 될 것임을 보여주시고 있고,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하는 진리는 똑같은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라고 표현할 때에 여기에서는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우리라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창세기 1장 26절에서 우리라고 할 때는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우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체가 아버지와 아들로 각각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만일 아버지와 아들이 삼위일체로서 하나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성도들도 그와 같이 삼위일체 중에 하나가 된다라는 말이 된다는 거죠. 이것은 정말로 누가 봐도 엄청나게 잘못된 모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로마서로 가서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하는 많은 아들들에 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3장 22절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율법의 의와 다르게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는 거죠. 율법의 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죠. 율법의 의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지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는 완전한 의이고 하나님의 의이며 맏아들이 갖고 있는 의와 같고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후사로 이룰 수 있는 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5장 14절에 보면은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말씀합니다. 모형이라는 말로 다른 성경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아담을 지을 때 언젠가는 아담의 실체이신 독생자가 오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경륜의 계시 가운데서 쓴 내용들이라고 하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서 모형이었던 아담한테는 종의 영을 만들어서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천사들보다도 열등한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로 오셔서 아들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친아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에 양자라고 번역을 했는데 헬라어로는 휴오데시아입니다. 이것은 갈라디아서 4장 5절에서는 종이 아닌 아들의 명분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에베소 1장 5절에서는 아들됨의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정상적인 아들 되는 방법은 낳는 방법입니다. 낳는 방법도 안 되면은 그러면은 여종이나 첩을 들여가지고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후사로 세우시는 아들은 본처를 통하여서 낳는 아들, 낳은 아들을 세운다는 것이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복음의 줄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몰랐기 때문에 데려다 키운 자식처럼 양자 영을 했는데 예수님의 영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양자입니까? 아니잖아요. 종의 영이 아닌 아들 되는 아들의 영을 받았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성령이 친히 우리에게 부어주신 영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우리가 이제는 종이 아니라 아버지이기 때문에, 태어난 아들이기 때문에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시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증거해 주시고 내 영이 증거하는데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아들이다. 이것이 바로
침례 요한보다 큰 종의 신분이 아닌 아들의 권세를 얻은 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녀이면 또한 후사예요. 하나님의 후사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라 했는데 이것이 공동 후사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와 함께,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예수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영광을 받을 자가 되었다. 영광의 후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2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예정이라는 겁니다. 장로교의 칼빈의 예정, 어거스틴의 예정은 정말로 성경에서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은 맏아들로 형상을 많은 아들들도 같이 언젠가는 실체의 형상이 되게 하려고 미리 정하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은 히브리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1장 1절에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 이 말은 종들을 통하여서 때로는 정면도, 평면도, 측면도 이런 식으로 그림자로 보여주셨고 때로는 좀 더 선명한 모형으로 보여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말하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종이 아닌 아들로 말씀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물려받을 그런 후계자로 세웠다는 말씀입니다.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느니라. 저가 누굽니까? 아들, 후사가 될 자들을 위하여서 지었다는 겁니다. 누가 지었습니까? 만유의 아버지께서 아들 위해서 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로 말미암아라, 그 말은 저를 통하여서, 저를 위하여서, 저 때문에 지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헬라어로 디아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만약에 아들이 만물을 같이 지었고 아담도 아들이 같이 지었다면 아담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아들 하나님도 아버지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도 아버지가 됩니다. 이런 삼일체 모순은 정말 어디 가나 널려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 존재의 형상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위엄의 우편, 이 말은 위엄이라고 하는 추상명사의 좌우편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물려받는 후사의 자리에 앉으셨다라는 말씀이고,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더 자세하게 다음 시간에 해당 시간에 설명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저가 천사보다 얼마만큼 뛰어나냐 하면은 이름을 기업으로 받은 만큼 뛰어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5절 말씀입니다.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느냐? 그런 적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사들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셨습니다. 욥기 38장 7절에 보면은 새벽 별들과 하나님의 아들의 천지 창조할 때에 다 함께 기쁘게 소리했다고 하나님이 친히 증언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아들로서 최고의 존재입니다. 최고의 존재일지라도 지은 아들하고 낳은 아들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 그래서 유일하게 태어난 아들이라 해서 the only begotten son이라고 우리말로 독생자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 아들로 말미암아 많은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거듭남을 통하여서 이제는 얻게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세상에 들어오실 때는 처음에 초림 때는 독생자로 오셨는데 재림 때에는 맏아들로 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제는 공동 영광의 후사들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아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곧 아들의 하나님입니다. 맏아들의 하나님 또는 많은 아들들의 하나님입니다. 곧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내 동류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했습니다. 모든 형제들의 맞이가 되셨다는 겁니다. 형제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그는 대제사장이고 형제들은 하나님의 성전의 돌들입니다. 그런데 그는 머릿돌이 되고라는 의미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격의 아들 하나님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그의 동류가 된 우리들도, 거듭난 형제들도 하나님의 동류가 됩니다. 아들 하나님들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교리들을 사람들은 오늘날 너무나 많이 따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깨달으셔야만 됩니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는 종으로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이 말씀은 2장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히브리서 2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 다스리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라다. 이 시편 8편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이 간데, 히브리어로 에노스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간데, 히브리어로 벤 아담입니다. 벤이란 말은 누구의 아들입니다. 벤 아담 하면 아담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벤 아담 셋과 셋의 아들 에노스를 대대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 가운데 너희들을 세웠다 하고 장래 그분의 이루실 계획들을 시편 8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시우시며 하나님의 아들인데 죄를 대신 지시려고 죄 없는 육체, 곧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을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잠깐 동안 육체로는 죄가 없으면서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천사들보다도 열등합니다. 물론 아담도 죄 없을 때 천사보다도 열등했죠. 그러나 후에는 영광과 존귀로 관시우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한다 했습니다. 여기에 만유는 헬라어로 파스로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유의 아버지다 했을 때에 또 아까 히브리서 1장에서 아들은 만유의 후사라고 했을 때 바로 그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발 아래 두는 그러한 자리에 앉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독생자와 그리고 그가 아들들을 많이 얻게 되셨을 때 맏아들과 많은 아들들에게 주어지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게 됩니다. 모든 것이 인하고 모든 것이 말미암은 자, 그러니까 모든 것을 물려받을 자, 모든 것을 그 아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지으셨던 하나님,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을 주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자, 맏아들입니다.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많은 아들들입니다. 다 하나에서 났다. 한 아버지의 아들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천사들하고는 전혀 동급이 아닙니다. 동류는 바로 아들 하나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간략하게 마치고 다음은 또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정확한 성경의 뜻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